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성공 시리즈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성패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패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고, 하나는 오직 예수님, 다음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믿음이죠.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가 이 핵심인데, 그 하나가 오직 예수님,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그걸 명심하고 그걸 지키면 오늘 2025년 이 긴 세월을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죽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믿음에 성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어떤 리서치 여론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합니까라고 조사를 한번 했대요. 조사를 했더만 결과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하냐면 놀랍게도 15%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불교나 카톨릭을 신뢰한다는 거의 45%에서 50%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이 정도가 아니고 불교하고 카톨릭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 안 되고 거의 15%라는 거 완전 바닥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2025년 1월 달에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조롱받고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10년 전부터 벌써 감지가 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랍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너희 선행을 세상에 비춰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어줬어요. 교회 다닌다면 다 인정해주고 교인들이 정말 정직하다고 그래 세상 사람 다 인정을 했는데, 불과 30년 만에 이 기독교 완전 바닥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된 원인이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의 핵심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종교화된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거는 이 사태를 자세히 알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 세상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직 따라 한번 해볼까?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그걸 돌아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받고 이 비참한 현실, 요즘은 기독교라고도 얘기 안 하죠. 제가 입으로 참아 담기 힘들 정도로, 독교라 할 정도로 세상에서 조롱받고 지탄받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크게 몇 가지 굵직굵직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조롱받는 기독교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의인에 대해서, 의인들, 정의로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되어야 됩니까? 악인이 되어야 됩니까? 너무 평범한 질문이지만 뭘까요?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의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우리나라가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이 유다 나라가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멸망하냐면 북쪽이 멸망하고 그 다음 째 남쪽이 멸망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뭐라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뭐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갑니다. 그 대화가 뭐냐, 의인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가 너무 가득한 이 소돔성을 이제 하나님 멸망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이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이 소돔 땅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소돔성이 멸망하면 자기 조카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을 듣고 멸망 안 시킨대요. 그런데 50명에서 아브라함이 암만 해도 소돔성에 의인 50명 찾기가 힘들어서 그 숫자가 자꾸 내려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망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성낙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불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럼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당한 원인은 죄가 가능한데 그 속에 의인 몇 명만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 성이 안 망했습니까?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게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가 소돔 고모라 성이고요. 한 군데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언제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살았어요. 이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인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왜 망하는가 합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시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때 예레미야는 소돔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10명이죠. 예레미야에서 남유다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안 멸한다고 했는가 합니까? 몇 명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명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 안 시키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요. 그러면 이 성에 의인이 몇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다니며 두루 다니며 찾아보고 알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만 있으면 이 성을 안 멸망하겠다고요? 한 명이요. 안 놀랍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 큰 성에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북쪽에 이스라엘은요 어느 나라에 망하냐면 아시리아에 망해요. 근데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냐면요 지금은 이라크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망하는데 한 번에 안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3번을 침공합니다. 3번째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3번째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을요 무려 몇 년 동안 1년 반 동안 공성전을 쌓아가지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성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 민족이 폐역됐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이방 민족을 몽둥이에 서든지 아니면 그 땅에 악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지도자를 그 나라에 세워요. 그런데 이때 3차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올 때 공성전이 뭔가 합니까? 성이 높으니까 거기다 모래를 쌓아요. 모래를 쌓아가지고 성 높이까지 모래가 쌓이면 그 위로 올라가서 성을 하는데 그거 쌓는데 1년 반이 걸려요.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만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한테 넘어갑니다. 자, 소돔 고모라 성은 10명, 예루살렘 성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과 예루살렘 성의 의인 10명 1명을 그렇게 찾았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안 망하겠다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의인을 찾았을까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 정답은 소돔 고모라 성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되어 있어도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에서 의인만 있다면 그 민족이 아무리 무너져도 결국은 안 무너져요. 왜?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대한민국에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심판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세상의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딱 두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는 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있는 이상 소돔 고모라 성은 안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안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는 의인이 없었다. 결국은 그 나라에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 찾는 것은 누굴 찾냐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이 의인이 있을 때 이 대한민국 안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15% 직탄받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 있는 이 의인이 없어서, 즉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극히 적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현재 2025년 벌써 20년 전부터 감지되어 왔던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한테 조롱받고 핀잔받고 심지어는 욕까지 듣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 목사가 최악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세속화가 되었고 목사가 인본주의가 되었고 목사가 권위주의가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 못한 게 그 원인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가장 큰 교회의 복종은 천국 사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인데, 이 교회가 예배당이 천국 사상이 배제된 종교화된 예배당, 종교화된 예배당은 인본주의, 물질주의, 대형 예배당 목사가 권위주의, 권력화, 정치화가 되어서 결국은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세 번째, 우리 예배당은 예수님 영광과 성도를 위한 이 예배당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이 오직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정치화된 예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20년 전, 10년 전부터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당과 목회자의 그 비판의 수위는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극소수 목사와 극소수 예배당 빼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사회적 현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이 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자정 스스로 이 정화시키는 영역이 완전히 사라졌던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최대 교회 교단인 통합과 합동과 통합청의 작년에 총회장이 자기 교회 권사하고 그 권사가 자기 친구의 아내를 무인 모텔에 가서 간음한 사건이 누구한테 일어났냐? 통합적 총회장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썩어도 너무 썩었는데 이걸 또 단죄하는 게 없어요. 그만치 지금 한국교회가 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사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설립한 대학교에 뭘 세웠냐? 자기 동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동상을 세우는 것도 이 큰 사건인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교계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버젓이 대학교 내에 자기 흉상 동상을 세웠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그 있는 판사하고 검사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왜 목사냐? 지금 성범죄의 대부분 지급 1위에서 2위에 들어간 게 목사입니다. 그만치 이 범죄자가 목사의 직업에서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목사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게 사실 사회 현실이에요. 이런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가고 세속화가 되고 돈 위주로 가고 직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가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한 겁니다. 세속화된 이유는 저는 결국 목사 위주, 예배당이 목사 위주, 그들을 위한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예배당의 목적인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빙자해서 목사들 자신의 안위를 챙긴 결과고, 그리고 그 속에 세속화된 장로의 합작품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말씀하지만 안 그런 목회자와 안 그런 예배당이 분명히 있지만 그 숫자가 작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천국 사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은 천국 사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천국 사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사상이고 예배당의 목적이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종교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국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떠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천국 사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이상 군림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목사가 서도 안 되고, 거기에 직분이 서도 안 되고, 거기에 교회 헌금이 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이렇게 힘든 사회 속에도 이렇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산 사람이 하수동 목사가 누구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이다. 이런 의인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도 의인이 되자. 그 말은 쉽게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첫째, 오직 예수님. 둘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걸 믿고 따라가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럴 때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거고,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미국을 최초로
만들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미국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최전선에서 싸웠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장군 시절 때 미국 독립전쟁에 영국과 싸울 때 결정적인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투가 뭐냐면 벨리 포지라는 전투에서 조지 워싱턴이 영국군을 무찔러서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을 무찔러서 결국은 미국이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벨리 포지가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워싱턴 기념교회가 그 벨리 포지 전투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는데 거기 워싱턴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기념교회 가면요, 뭐로 유명하냐면 매일 워싱턴 대통령이 매일 거기서 드렸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의인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한 건 조지 워싱턴을 얘기한 건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항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이 이 벨리 포지 워싱턴 기념교회에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뭘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이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에서 2번에서 4번까지 이 기도문이 뭐냐? 지도자의 솔선수범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평소에 조지 워싱턴이 기도했던 모습이 그 병사들이 조지 워싱턴 장군을 볼 때 가장 많이 그 조지 워싱턴 모습을 본 게 무슨 장면이냐? 전투의 모습, 식사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군의 모습을 병사들이 제일 많이 봤대요. 두 번째, 초대 미국 대통령이 된 뒤에 오랜 세월 동안 조지 워싱턴의 비서로 일을 했던 로버트 루이스라는 사람이 거기 회고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이 대통령을 볼 때 한마디로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지 워싱턴을 얘기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국가 통치 개념을 철저히 성경에 두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미국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대통령이 돼서 이 미국을 통치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미국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뛰어난 리더십이고 그가 위대한 장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미국 독립 성패는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혼란스러운 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절대 반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한 기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올해 61인데 초등학교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을 그죠? 4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제가 아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가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거리에 놓은 적이 없어요. 어디 모였을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하고 거리에 놓아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랍니다. 목사의 임무는 여러분들 사회에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그걸 해라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임무는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뭐라냐? 히스토리랍니다.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드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의인의 두 번째 얘기는 누구냐면 창세기 12장 1절 4절에는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천을 보면 알아요. 존경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 좀 비우세요.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대도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이제 열국의 아비로 세우기 위해서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도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예요.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로 간 곳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제일 큰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100세에 얻었던 귀한 이삭을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은 뒤도 안 보고 이삭을 죽이려는 그 사건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차가 있죠. 그때는 낙타하고 그밖에 없었어요. 자, 한번 사지선답 한번 해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차도 없이 낙타로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이 1번 50km다. 2번 100km다. 3번 500km다. 4번 1500km다. 1500km. 지금 대충 1500에서 2000km랍니다. 놀라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예요. 그 여기서 부산까지 보통 한 달 보통 걸려요. 유정천리를 하잖아요. 유정천리. 진주에서 서울까지를 유정천리라고 해요. 천리길이 400이거든요. 보통 과거 시험 가면 두 달 석당을 가요. 몇 킬로를요? 400km. 그걸 몇 배입니까? 4배입니다. 4배. 여기서 평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550km입니다. 그럼 여기서 1500에서 2000이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베이징 거리입니다. 여기서 북경까지 가는 거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나귀를 데리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손자 롯을 데리고 운송기관이 차도 아닌 그렇게 걸어서 1500에서 2000km 가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의인인 이유는 100세에 얻었던,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열국에 그게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천천별력 같은 사건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립니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멈추고 거기에서 누가 있었다? 순양이 있어서 순양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100세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시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스에 나옵니다. 설령 그 히브리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설령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인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금 보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넣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참 절묘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인데 아브라함을요, 자,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면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엄마가 좋아할까요? 엄마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 배에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갈 때 아침 일찍 떠나요. 떠나는데 사라가 그 말렸다는 소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보, 한만 그렇게로서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죽이라 하겠어요? 그냥 이삭 살려둡시다. 살려두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라고 아무리 믿은 좋은 사람도 그렇게 타협했는데 이 사라의 믿음이 대단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 저항 없이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이삭은 그만큼 자기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왜 의인인가 그걸 얘기를 드릴게요. 다니엘은 아브라함 같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다니엘이 살았던 때가 누구냐면 바벨론 시대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한 번에 공격해서 성공을 합니까? 몇 번 침공을 하냐면 3번을 침공을 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이때 붙잡혀간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너무너무 권력이 세니까 그 옆에 있는 정적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다리오 왕을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 저 다니엘 보니까 매일마다 점심때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다리오 왕한테 그렇게 꼬셔요. 다리오 왕, 이 땅의 최고의 신은 다리오 왕입니다. 어떻게 신 위에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칙령을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절하는 사람을 죽이게 하십시오 한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그 칙령을 내립니다. 그 내린 순간 이제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왕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절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조서가 내렸는데 그것을 다니엘은 압니다. 알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이 자기 집에 가서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미쳤나 하면서 절을 안 하겠죠. 그렇지만 다니엘한테는 천국 사상이 있은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왔다 떠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것이 와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에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그 순간에는 피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것 같지만 최종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거기에 의해서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다니엘서 6장 22절 그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면서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거리 그 무려 1500km를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백세에 얻었던 이삭을 죽이려던 그 믿음의 결과 어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압이라는 최고의, 지금도 회교도와 기독교와 카톨릭의 제일 성인은 아브라함을 꼽는 최고의 발열에 올라간 겁니다. 왜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 걸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다니엘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이 의인의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이 양제국에 살아요. 그래서 바벨론 때 황제 2명, 페르시아 황제 총 4명의 황제에서 최고의 위치를 누리게 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역사상 4개의 황제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존경한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다니엘이 그래 된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순종한 결과 다니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켰을 때 지금은 핍박받을지 모르지만 누가 여러분을 높이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의인은 초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일에 드리는 거, 예배 드린다고 핍박 받습니까? 안 받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를 예배당이 많죠? 예배당 어디를 가든 기도해도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때가 언제냐? 예수님 죽고 나서 대략 한 150년 동안 이걸 못했어요. 150년 동안은 예수님 믿음 바로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초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원형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죽고 나서 만들어졌던 그 초대교회가 사실 원형교회예요. 우리는 그 원형교회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자, 결국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로마사에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할게요. 초대교회는 로마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로마 사회 속에서 성장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예. 이 핍박의 최고는 언제였냐면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이때 대핍박이 오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 그때 죽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로마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떼에서 먹이로 당하고 여러분이 생각 못할 그 핍박이 이때 다 일어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서히 시퍼런 이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은요, 점차 소멸해 가지 않고 그 세력이 점차 확장돼 갑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그의 교회사에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뭐라냐? 로마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조롱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로마 사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한 이유가 딱 3가지예요. 첫째, 저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왜요? 무기력하게 죽음 당하고 무기력하게 죽는 걸 보면서 저렇게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한테 하나님 어디 있는가?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어찌합니까? 안 죽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조롱했고요. 2번째, 저들은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핍박이란 핍박 다 받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데 그런 종교를 통해서 저들이 얻는 게 뭔가 그런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죽은 저들이 도대체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 했냐. 이 세 가지를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웃었을까요? 이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한 천국 사상을 이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잘 아십시오. 세상 사람은 영이 죽어 있고 육만 살아있는 사람 절대 천국을 모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만드는 천국 세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웃음과 조롱으로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 비웃음과 조롱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으로 받았고 그들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인들도 와, 이 기독교의 이 신앙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기독교 믿음에 로마인이 합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하면 로마인들은 첫째 기독교인의 힘없는 초대 그리스도인을 조롱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조롱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고 세 번째 감동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속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처음에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말씀에 살아서 그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로마인에게 감동을 끼쳤고 그 감동은 그냥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참여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 때 로마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 기독교인들이 도시는 물론 시골 전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과 사회가 방치하고 차별했던 첫째 가난한 자, 두 번째 나그네, 세 번째 어려운 자들을 초기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돌보고 보살핌으로 해서 로마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다 관심을 안 두던 가난한 자, 나그네, 어려운 자들, 이 초기 그리스도인 자기도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을 로마인들이 보고 거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초대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은 천국 사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로마인들에게 사랑을 보여줌으로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로마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 기독교인이 되는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로마 시대 때 소외받고 천상받고 이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 사회가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 보고 처음에는 욕하고 조롱을 했는데 막상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래 극진히 사랑을 실치는 것에 이분들이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고 충격을 넘어서 감동을 받고 감동을 넘어서 이 로마인들이 결국은 기독교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 이분들은 천국 사상에 의해서 어떠한 세상이 어려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점차 세력을 펼쳐서 세계 종교화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세울 때 자기의 리더십 권력이 아니라 오직 이 미국의 성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이 했던 조지 워싱턴 의인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500km와 100세에 얻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고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바쳤던 것은 아브라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다니엘은 절을 하면 죽는다는 그 조서를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을 절했지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살려주고,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큰 영광을 누렸던 것은 오직 의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오늘 끝으로 초대교회가 150년 동안 박멸당할 정도로 그 많은 핍박 속에 살아갔던 이유는 이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천국 사상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조롱을 하다가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한 것에 감동을 받고, 이제 감동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화되는 이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 카타콤이 뭐냐? 오직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자 평생 동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살았던 곳이 지하 도시가 바로 이 카타콤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가면 이 카타콤인데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햇빛도 못 보고 살다가 곳이 이 카타콤.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살았을까요? 오직 천국 사상이 있었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카타콤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때 초기 기독교 박해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얘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려는 순간에 공포에 떠는 어린 딸을 감싸고 어머니가 이 어린 딸에게 남겼던 이 세 마디가 기독교사에 아직도 내려오는 이 세 마디입니다. 그 조그만 딸이 사자가 우울거리는 걸 올 때 엄마가 이 어린 딸을 딱 껴안고 한 말이 세 마디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도 조금만 참아라. 첫 번째. 두 번째, 곧 끝난다. 세 번째,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릴 것이다. 딱 이 세 마디 하고 어린 딸과 이 엄마는 순교를 했다. 이 말이 아직도 흘러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엄마가 이 사자 앞에 오들오들 떠는 딸을 위해서 이 세 마디 한 말이 뭐냐? 딸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세상은 곧 열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제가 감히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서워도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난다.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릴 것이다. 네 번째 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너도 설 것이다 라고 저는 마지막 이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너는 이 땅에 뭐하다 왔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 저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만 지키다 온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무명자가 유명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또 저 여러분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뉴스 끊고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 거라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